기억하게 만들고 꺼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런가? 기도는 안 하고. 그 좀 일리는 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기억해달라고 많이 부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잘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부탁을 한 그 사람이 결국 기억을 해내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술관원이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기대했던 그 순간은 기억을 안 하지만, 성경은 얘기할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정말로 알고 싶어서 막 알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고 막 이게 뭔지를 모를 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꿈을 꾸게 해주고요. 그 꿈을 막 알고 싶어 할 때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바라던 대로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가 자기를 끌어내줘요. 구덩이에서.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 자체가 정말로 완전히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때 자기가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억울한 채 난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고자 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려고 하시는 때가 있었으나 요셉이 그 때를 계속 기다리다가 지쳤던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구덩이에 빠질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또 요셉의 한결같은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어느 처지에 억울하게 살든 혹은 뭐 사랑받으며 살든 하나님이 계속 같이 계셔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벗어나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있어주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신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때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죠. 너무 억울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 인생의 목표라고요. 28세 청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축복받았네?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요. 이 복잡한 인생에 헤아릴 수 없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바로 이 어렵고 힘든 곳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볼 수도 있대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내가 도대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여기 갇혀서 희망도 없이 구덩이에서 말이에요. 구덩이에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빨리 꺼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이 구덩이란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는 점차 희망이 사라져가는 곳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꺼내주기를 바라고 어떤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지만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구덩이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 생활. 내가 정말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은 만큼 해주기를 기대해도 결국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들. 이런 구덩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걸로 안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나오려고 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부를 때까지는 요셉이 스스로 구덩이라고 생각한 어둠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두셨습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이 요셉을 나오게 하실 때까지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덩이는 끔찍한 곳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점점 거기서 내려가기만 하는데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것. 거긴 어디까지나 감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형통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보이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때가 되면 요셉을
꺼내서 1인지하 만인지상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때를 정해놓긴 하셨으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요셉으로서는 내가 사는 이곳은 억울한 곳이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정말 단 한 가지라면 나가는 것일 뿐인. 구덩이는 성도가 한없이 나오고 싶은 곳이고요. 동시에 구덩이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때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 구덩이에서 요셉처럼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 성도들이 나는 이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처럼 죽은 자들에게로 찾아가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경험은요,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 내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구덩이입니다. 주님께 구해달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주님의 외면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 구덩이가 있어요. 계속 절망에 빠집니다. 특히 시편 40편 성도가 하는 그 구덩이에서의 경험을 잘 들어보세요. 구덩이에 갇힌 성도는요, 17절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나의 수중에 뭐라도 있다면 나는 궁핍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느낄 때 생각하는 거는 난 너무 가난해.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이게 뭐냐. 난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그냥 죽어야 돼. 내가 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 억울한 불만과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그 외면받는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감당하는 동안, 그러는 동안 성도는 나는 가난하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궁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나를 이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순간이 오는데요.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고 죄악이 나를 덮쳐, 그 위에서 이렇게 덮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낄 때 내가 밑에 깊이 빠져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40편 성도의 그 경험했던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어서 애쓰는데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보다 많은 범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괴롭힐 때 드디어 이 구덩이 같은, 이 구덩이에서 희망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예배드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자기 책에다가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지금 살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인생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울고 답답해하고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진 채 희망이 없이 사는 것 같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는 그 뜻을 알게 된 다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게 됐대요. 어떤 죄를, 실수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일에 마음이 급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 그것을 하는 일이 즐거워졌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무것도 힘든 일도 없고, 이분의 말로는
그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자기를 꺼내 올리시고 자기의 스텝이, 자기의 발걸음이 다시는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히 해주셨다고 하면서 새로운 노래를 막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구덩이,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감옥과 같은 곳에서 요셉도 나오게 됐는데요. 요셉이 그 파라오가 자, 요셉을 불러와라 하고서 딱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이 온 애굽에 닥칠 풍년과 그 흉년을 대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진정으로 나오고 싶어 했던 감옥은, 그 구덩이는 자기가 이런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거나, 아니 그거보다 더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된 때까지도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성도의 구덩이는 나를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응답하시는 순간 나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꺼내주신 구덩이에서 나온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셉의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아직은 흉년이 오기 전, 그러니까 아직 30세에서 37세 그 어느 시점일 때겠죠. 요셉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요셉이 그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므낫세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고난과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고 한 시점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그 보디발의 부인 정도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권세도 받은 엄청난 사람이 돼 있었던 때였지만, 요셉이 진정으로 자기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만난 때는 아들을 낳고 나서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던 때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럼 요셉은 그때 그런 것들로부터 잊어버린 것 자체가 그렇게 자기에게 구덩이로부터 아무런 미래와 아무런 억울함도 없어진 그 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